네,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네, 그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가장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안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많이 부족해요. 돈이 있으면 돼. 내가 돈이 제일 중요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랩런트들은 아이템이 좋은 게 나와야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죠? 캐릭터가 가장 좋아야 돼. 가장 세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행복해. 가장 필요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이 가장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론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뭐 돈도 필요하고요. 또 게임도, 또 핸드폰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엘리사라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엘리사라는 할아버지.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 할아버지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뭘 필요로 하라냐? 갑절에 영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밭에서 씨를 뿌리고 또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금 부자였어요. 부유한 농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이 농부가 소의 기계, 뭐 농기계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불사르고 소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근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어디를 가냐? 길갈, 여리고, 베델을 지나갑니다. 근데 길갈, 여리고, 베델은 뭐냐? 가장 돈이 많은 땅, 가장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권력이 가장 강한 곳. 자, 권력이 가장 강하면 왕이 가장 강하겠죠. 대통령이 제일 강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왕이 가장 권력이 강한데 그 권력이 강한 나라, 지역, 그 지역이 길갈, 베델, 여리고였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즉 뭐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요. 엘리사가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덴 나무에 쓰러졌을 때 엘리야가 가장 필요로 했던 거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사실을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게 가장 필요한 거, 내게 가장 중요한 거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 부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 말씀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찬양을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자, 우리에게 동굴에 가면 너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빛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레쉬가 가장 필요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어둠에 있던 우리가 가장 필요하러 한 거는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동굴에 비유했던 것처럼 동굴에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빛이에요.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게 되려면 일단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는 내가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게임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여러저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일도 못해.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런 고백들 말고 나는 공부를 못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못생겼어. 근데 나는 못생겼어도 나는 랩넌트야. 나는 세계복음화 할 주역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엘리사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죠.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믿음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우 올림픽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가 있었어요. 펜싱 선수. 근데 그 선수가 펜싱을 하는데 너무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관중석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새겨요.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땁니다. 역전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각인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각인이 되어지는데 뇌라는 거는 이제 스펀지와 같아요. 스펀지와 같아가지고 어릴 때에는 이 뇌가 말랑말랑거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각인이 돼요. 점점 나이가 들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말들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각인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 들으면 들을수록 각인이 빨리 됩니다. 자, 근데 이 뇌가 각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굳어간 각인되어 있는 부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에 각인이 되게 중요하냐? 말씀에 각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기 싫어, 내가 찬양을 부르기가 싫어 그래도
그냥 틀어만 놔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메시지를 그냥 틀어놨어요. 안 들려도 그냥 틀어놨어요. 근데 틀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들어가게 돼요.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뇌에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각인이 내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게임에 아니면 노래에 아니면 뭐 외모에 아니면 옷에 난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각인을 많이 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가지의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농부 얘기 나왔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어,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길이 딱 있는데 그 길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새가 날아와서 이걸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길가봐. 자, 그 다음에 수많은 돌들이 쌓여있는 돌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라긴 자라요. 근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쬐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적절한 햇빛이 쐬주면서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돌이 가리고 돌이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가시밭. 자, 여러분, 가시밭은 자랍니다.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자라나다가 일정 기간 딱 지나면 가시에 계속 찔리는 겁니다. 자라나지를 못해요. 나무가 자라나서 쭉쭉 뻗어나가서 숲을 이뤄야 되는데 숲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결국엔 죽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옥토밭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라는 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게임이라는 중독에 돌이라는 그런 돌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불신앙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불신앙적으로 받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옥토밭에 씨를 심는 겁니다. 나중에 옥토밭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각인되고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기도입니다. 랩런트들은 기도할 때 좀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 믿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다 있죠. 코로나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도 950명 가까이 넘게 나왔어요. 코로나가. 자, 그리고 이번에 오늘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000명 이상을 돌파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단계로 격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자, 엄청 큰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처음 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같이 놀기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친구들이 없어.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TV 보고 놀고 그냥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1분도 괜찮아요. 10초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한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1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그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가장 은혜 받았던 메시지 중에 딱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 진짜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내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라. 그럼 기도가 된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에 앞에 붙이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앞에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 저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에게는 좀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쉽게, 하나님, 저 오늘 이래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기뻤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같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질 때에는 전도사님처럼 친구처럼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침판 혹시 알까요? 우리 랩런트들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가르치는 나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방향을. 근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나침판이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꼭 지도와 같은 비슷한 건데, 자, 근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찾아 헤맬 때 이렇게 나침판을 딱 이용하는데, 나침판에 의지해서 갑니다. 나침판에 의지해서. 자, 우리는 나침판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조금 살면서 느낀 건 뭐냐?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한국 축구가 4강을 가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자, 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했을 때 꿈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하나님의 자녀가 꿈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 11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 생활로 아니면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각인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